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11절은 히브리서 10장 1절과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번에는 오늘 본문의 첫 절인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0장 1절은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이라고 했고 11절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라고 했습니다. 1절은 이 같은 제사로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고 11절은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즉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성소에 서서 자신들의 직무를 이행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서서 직무를 이행했다라는 것은 아직 그 직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는 뜻은 동물의 희생 제사로는 죄가 온전하게 제거되지 않으므로 그 희생 제사를 계속 반복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서 한 영원한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을 뜻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희생제사를 드린 것 외에도 매일 제사장들이 반차를 따라, 즉 그룹별로 짜놓은 순서를 따라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매해 큰 절기를 따라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매일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속죄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모든 제사를 끝내는 영원한 효력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반복되는 제사 형식으로 항상
서서 직무를 감당했지만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제사의식을 다 마치셨으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11절의 서다와 12절의 앉다의 차이는 끝나지 않은 제사와 완성된 제사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인간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이 표현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서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사함의 제사를 완성하셨고 지금은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8장 6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거기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서서 인류를 위한 단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인류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새벽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동참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메시아에 관한 예언적인 시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뜻은 원수들이 다 멸망할 때까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는 뜻으로서, 반대로 말하면 원수들이 다 멸망하는 세상 끝날에 주님은 다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초림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어린 양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은 성도의 구원이 다 차기까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구원이 다 차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어린 양으로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심판주로 오셔서 사탄과 마귀들과 그리고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걷어차고 죄의 길을 걸어간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때에 대한 말씀은 이제 저희가 내년에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강조된 부분이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께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드리신 한 번의 제사를 통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에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 백성들은 가축을 잡아 희생 제물을 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 용서함은 일회적이었고 불완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법이 틀려서가 아니라 제사에 쓰인 속죄 제물이 인간보다 가치가 없는 가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는 신약의 성도들을 영원하고 온전하게 용서받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로 드려진 속죄 제물이 인간의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는 더 이상
속죄 제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속죄 제물로 단번에 드려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속죄 제물을 잡아 제사 드리는 불완전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씻음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므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부터 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의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은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율법을 사람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법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죽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다 사해 주신 후에 그 구원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성령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십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의 심령에 좌정하셔서 율법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 방법은 우리에게 날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 용기와 힘을 주심으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도우시는 역할입니다. 성령님은 살아서 성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 때가 있고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임하신 성령께서 임의로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신뢰해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배로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콱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임하신 성령은 성도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성령님께 아직 성숙하게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성화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신앙이 나빴다가 좋아지는 분이 있죠. 본인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어쩌면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본인이 말씀과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서 신앙이 좋아졌다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떨어져 나갔다 할 정도로 신앙의 벼랑 끝에서 세상 재미에 흠뻑 취해 있을 때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알아가시고 동행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20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은 휘장은 전체가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고 두께도 한 뼘이 되는 엄청난 크기의 천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죄인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기 위해 세워졌던 가로막이었습니다. 그런데 20절은 그 휘장 가운데로 길이 열렸다고 했고 20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했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니 성막의 한 부분인 휘장도 예수님의 육체의 한 부분이다 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큰 상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에서부터 지진이 납니다. 그 지진이 영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절반으로 찢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자 성전 안에서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 중요한 상징을 갖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누구든지 열린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다시 짐승을 잡아 태우는 성전 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성막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다음 절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받은 소망, 구원의 소망과 이곳 태국에서 받으신 비전의 소망,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받은 소망을 오늘도 잘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을 돌아보고 격려해 주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0장 25절입니다. 여기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교회의 모임에 안 나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1세기 초대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모였던 그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자칫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예배지만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겉으로는 초라해 보여도 가정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여도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웅장한 기도 시간에만 가서 앉아있고 그에 반해 초라해 보이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초라함 때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고 삶의 제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 육체의 상해까지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폐한다는 뜻은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고 배교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배교하고 예수님과 끊어지려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웅장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러므로 배교한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매우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세기인 오늘입니다. 정말로 배교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1세기에 초대교회 성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교는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하찮아하고 흙으로 덮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났다가 다른 종교를 믿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믿다가 죽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믿은 여러 믿음 중에 기독교도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 주시기까지 주셨던 유일한 구원의 길을 죽음 후에도 철저하게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힘들어서 예수님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문제가 없다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 믿고 사느라 힘들다고 하셨죠. 하나님 안에 힘든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고난이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도 전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떠났다면 불사름을 당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있다면 저주입니다. 주님께 영원히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교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분명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사람들에게 천국을 향해 가는 표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9월 28일, 29일 장애인 사역 세미나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